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저희 교회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울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사로잡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1장 1절부터 해서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지난번 아카데미 때 배웠던 거죠. 개요할 때 죄인을 의인으로 된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매일 마시고 사는 것처럼 죄를 물 마시듯 늘 짓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늘 짓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의롭게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죄만 잔뜩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완벽하게 의롭게 산 것처럼 되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는 의로워야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의롭게 될까? 의로움은 두 번째고 죄를 그동안 지은 것도 문제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그 갈등하다가 로마서 보고 모든 게 풀렸죠. 어떻게 죄를 짓고 산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의인입니다. 의.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수없이 배웠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가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꿔치기 한 것 때문이죠. Wonderful exchange라고 합니다. 바로 바꿔치는데 나는 평생 새까만 죄를 지었고 예수님은 평생 어렵게 사셨는데 바로 바꾸는 거죠. 나의 죄는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듯 미루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의 처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집행됐죠.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었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죠.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의를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해 내어줌이 되고, 자, 죄는 해결해 주시고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담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았다면 예수님도 죽고 썩어버리겠죠. 시체가.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죽음이 내린 이유는 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했고 그 심판이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모두 사람은 죽으면 다 결국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었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롭게 사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의인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잠시 죽음을 맛본 이유는 뭐냐? 아, 우리 죄에 대한 처벌로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뭔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하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 의롭담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처음에 성경 읽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를 의롭담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분이란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의롭게 사셨고 그 결과 부활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주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여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그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뜻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 그리스 말이에요. 구세주란 뜻이죠.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 말로. 이분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라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의롭게 해줄 수 있죠. 허먹고 점없는 죄물이어야 되죠. 근데 인간은 다 타고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다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오신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뭐냐 그 말인 겁니다.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게 사셨다는 증거가 뭐냐? 의인이란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죽고 시체가 흙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오시냐?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또 그대로 하셨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 행동이 모두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예.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 거죠. 자, 보면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 뜻이 뭐예요? 복음 뜻이 뭐냐면 뜻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이건 복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복된 소식이죠.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보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나같이 죄 짓고 산 사람인데
세상에 천국을 당당히 간다는 거예요. 한 것도 없는데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월급쟁이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월급날이 돌아왔다는 얘기고, 죄인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석방된다는 소식이고, 죄인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죄사함을 넘어서서 어렵다 못해 천국 간다는 소식인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즉 너가 죄인인데 의인이 된다. 근데 뭘로 되느냐? 예수님의 공로로 된다고 말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소식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구나.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구나.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여기 토요일은 성경 공부한다니까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15장 이렇게 돼 있죠.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된 소식,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내게 들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이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문제는 복음을 흩트린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 자,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전한 내용이 뭐냐? 복음이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죠? 자, 앞에 한번 보시죠. 복음을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완전히 죽음을 선포하는 게 장사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걸 예언했죠. 가장 쉬운 모형이 뭐냐면 요나 물고기 사건인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가 삼켰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으면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요나가 나중에 꽉 토하고 물고기가 토했구나. 요나가 토해서 물고기가 힘들었겠다가 이제 물고기가 토하고 요나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있었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니까. 자,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렵게 되었고 바로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같은 죄인도 천국 가는구나. 그게 복음이고 이걸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든지 복음을 딱 믿으면 구원받더라 그 말인 겁니다. 그것도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그러다. 유대인 반대가 당시 모두 헬라인,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알았냐면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고 이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진짜 구원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구원이 정말 되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1장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로마에는 이방인도 많고 유대인도 있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이 이르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살리란 것 같으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교회 형식이 아니에요. 찬송가가 아니고 교회 예식이 아니고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구원받은 분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은 분도 있고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지옥 얘기 들으니까 공포에 벌벌 떨었지만 내 삶을 바꾼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삶을 바꾼 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복음을 들었죠.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에 대한 처벌은 끝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정말 메시아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의인으로 만들고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그걸 알고 나자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내 마음도 드디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누구도 깰 수 없다 생각했던 단단한 벽도 완고한 벽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되느냐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주님에 살고 싶다. 죄를 그만 짓고 싶다. 나도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 알려주고 싶다. 나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고 싶다. 나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도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그리고 열등의식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세워지고 그 모든 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가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기업의 CEO도 있고 외국어 몇 개씩 하는 사람도 있고 보면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다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보면은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냐?
왜 그들의 삶은 종교생활에서 못 벗어나냐?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속죄라는 것, 어렵게 되었다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계속 하는데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외국 나라도 똑같더라고.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외국 선교를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봤어요. 근데 공통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제가 처음 미국을 갔을 때, 미국은 이 기독교에 우리나라에 전해준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사는 게 보니까 전부 다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여행 가는 거, 그 다음에 스포츠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하지. 그리고 주일은 교회는 와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천국 소망도 없어요.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결국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호주 갔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종교 생활에서 못 벗어나더라고. 제가 멕시코 갔을 때요. 멕시코에 가니까 다 스페인 국가예요. 캐톨릭이에요. 전부 다 캐톨릭을 다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다 말해요. 근데 똑같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못 벗어나요. 그리고 얼마나 이혼이 많은지 몰라. 보니까 한 엄마를 만났는데 한 40대 안 됐어요. 여기 자식이 4명인데 남편이 4명이 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다 데리고 살아. 보면 전부 다 축제하면 뭐 난리도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죄 짓고 못 벗어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시내 한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당이 딱 있어요. 시청 바로 옆에. 사람들은 맨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축구할 때 봤죠? 메시. 그 아르헨티나잖아요. 항상 하기 전에 뭡니까? 이거. 골로도 이거 뭐 맨날 위에 보고 이거 하고 뭐죠? 똑같더라고. 가보니까 다들 이 사람들 뭐 하면 하나님 큰데 돌아서면 술 먹고 축제해. 왜 그럴까?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도 하고 자식들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 복음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가서 집회할 때 이렇게 쭉 이제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하고 뭐 사람들에게 복주를 오신 게 아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뿌리신 것은 우리 죄를 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러신 거다고 하고 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자기 그런 적이 처음 들어봤대. 자기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주러 오신 거지 영생의 복을 위해서 우리 죄를 치려고 죽으신 거구나 생각도 못 해봤대요. 그래 이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 희한하죠.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바뀌어요.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돈에 매였던 사람이 뿌리쳐요. 세상에 매였던 사람이 뿌리치고 그리고 뭐냐 하면 자기들이 똑같이 가족들 데려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죄와 싸우고 죄 지으면 괴로워하고 옛날 같으면 죄 못 지어 안달이었는데 사람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옛날 돈 오직 돈밖에 없었는데 그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복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이 정말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교회가 해외 선교하고 또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해외교회가 그렇다고 말해요. 복음 전에서 다 바뀐 거예요. 제가 몽골 갔을 때 몽골을 딱 가니까 몽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는 기독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다 모아놓고 몽골 처음 시작할 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많은 신 중에 하나인 줄 알아요.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진짜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설명을 쭉 하는데 그들에도 필요한 건 뭐냐?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죄를 딱 얘기할 때 전부 다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죄하고 지옥 얘기하면 전부 다 고개 다 떨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이 죄 사했다 하면 전부 다 고개 들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그들을 변화시킨 것도 복음입니다. 딱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딱 받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몽골 갔을 때 그 대학생들이 기억나요. 몽골은 가장 유명한 대학이 울란바토르 대학이에요.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예요.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 같은 데예요. 그 울란바토르 대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그래도 꿈이 있잖아. 꿈이. 뭐가 될 거라고.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한국어 배웠습니다. 그들을 한국어를 배우게 해서 통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통역하라고. 그렇게 해서 몽골의 통역사들이 나왔어요. 그 몽골 현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통역하고 해서 복음이 확 전해진 거예요. 그때 제가 몽골의 초이발산이라는 몽골의 동쪽이에요. 저 동쪽에 몽골 맨 이제 동쪽인데 큰 도시예요. 그 초이발산이라는 곳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나중에 몽골 통역사가 누구였냐면 저 반대편에 몽골 땅이 크잖아요. 저기 고비 사막에 살던 한 대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이에요. 이 몽골 이 학생이 울란바토르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더니 뭐냐면 자기도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 당시 주를 위해 사는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통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통역사가 되기로 하고 그때 통역사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관리인 같이 하는 거예요. 몽골 그 초회발산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당에서 뭐 하느냐면 그 교회당 안에서 자고 이 대학교 1학년 자매님이요.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 청소 다 해. 변기 다 닦고 관리인 겸 통역사 겸 하는 거예요. 월급 주는 거 거의 없어요. 부모님들 보면 미쳤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 지금도 기억이 너무 선해요. 그리고 본인이 한국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집회하러 갔을 때 제가 했던 집회를 너무 많이 들어 내용을 외우는 거예요. 통역하려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지금 애 엄마 돼 있더라고. 제가 노원 있을 때 마지막 몽골 갔을 때 만났어요. 어머니 회장하고 있어요. 그쪽 교회. 그 초회발산 교회가 아니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에 결혼해가지고 애 둘 엄마인데 어머니 회장하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손이 이렇게 기형이요. 말 타다 넘어져가지고 손이 꺾였는데도 자기가 그 추웠거든요. 추운데 그 찬물에 다 변기 닦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다 되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 구원받는 거를. 그때 소원이 고비 쪽에 교회가 생기는 건데 지금 교회 생겼잖아요. 네. 그 말도 안 통하고 몽골 분들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게 달랐고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복음 전하고 깨달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이 부르고 우리처럼 같이 모두회도 하고 같이 성도의 교제밤도 하고 우리처럼 복음 전하러 다니고 우리하고 똑같이 간증하고 가족 구원 못 받아 가슴 아파하고 죄 지으면 괴로워하고 똑같이 죄 지으면 징계받고 똑같습니다. 말씀 전해주면 뭘 좋아하느냐면 우리가 갔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가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가능한 게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제가 이 말이 실감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이로다.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래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렇게 공부할 생각인 겁니다. 여기 이래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 복음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주체가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으로 택한 사람이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태중에 택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가 바로 예레미야고. 자, 이렇게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선지자들 말이에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선지자들을 빌려가지고 약속하신 거고, 이 복음이 누구냐? 바로 아들에 관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선지자들을 빌려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아들이 오신 거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로 구약 성경부터 약속하신 게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어디로 오시느냐? 유다 지파로 오시고, 유다 지파에 오시기 때문에 야곱이 마지막 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한 축복이 뭐예요? 실로가,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온다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도 여러 집안 있잖아요. 그 중에 약속한 게 뭡니까? 다윗의 후손 오신다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 그대로 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죠. 성령이죠. 성령을 풀어서면 성결의 영이죠. 성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바로 부활하심으로 의인이시구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인정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였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또 자세히 해볼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바로 복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거고 복음의 내용은 아들이었고 죽음과 부활이시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방법이 나타났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인간이 할 거는 뭐냐 하면 믿는 거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뭔 뜻이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동시에 이 복음을 믿은 자는 계속 믿음 가운데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을 믿고 성경 믿고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 믿음으로 생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이었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바울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죠.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을 먼저 앞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 자기를 종과 사도라 말하고 있죠. 또 하나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있습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14절 하나 봅시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 했죠? 빚진 자라. 자, 여기 보면 로마서 1장에 먼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가지로 말하면 이건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우선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는 종이라고, 사도라고, 빚진 자라고. 그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도고 또한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이런 뜻이죠. 나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사도, 예수님이 맡긴 사명을 내가 위해 살아가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도 큰 빚을 져가지고 또한 이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자기가 빚을 갚으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종이자 사도자 빚진 자로 알고 있잖아요.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요.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서요, 이 한 사람이 감옥에서 탈옥을 한 거예요. 탈옥했는데 이 사람이 탈옥할 때 기가 막히게 탈옥한 거예요. 뭐냐면 남자 죄수인데 탈옥할 때 여자로 분정하고 탈옥한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여자 같지가 않고 얼굴도 여자 같고 몸매도 여자 같고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를 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소리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옷차림도 호호호호 막 이렇게 해서 여자 차림으로 딱 나간 거예요. 영락 없이 누가 보더라도 여자예요. 탈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잡힌 줄 알아요? 이거 실화입니다. 파리 중심은 뭐냐면 패션의 중심이죠. 그 파리 한 시내 중심에서 딱 체포됐어요. 왜 체포됐냐? 이 경찰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남자인데 여장을 해서 딱 튀었잖아요. 근데 야, 경찰도 똑똑하지. 어떻게 하냐면 파리의 명동거리 같은데 거기 경찰들이 모두 지켜보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다 이제 여자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여자들은 전부 다 지나가면서 파리 패션 뭐 가방 또 뭐 옷 뭐 시계 명품 본다고 막 다 쳐다보고 구경하고 가는데 한 여자가 그냥 쭉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쭉 갈 때 저 사람은 여자가 아니다. 여자는 저런 사람이 없다. 왜? 여자는 이곳이 완전히 자기의 그거잖아요. 로망이 모두 있는 곳인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지나간다? 딱
잡아보니까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한국에도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감옥에 넣고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환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이 사람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달리 옷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그러자 정신병원에 탈주딱 하자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명동으로 가자. 이 사람 분명히 명동 갔을 거다. 아니야 다를까. 딱 명동에 가보니까 그 옷가게 앞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희한한 건 남자인데 여자 옷 쳐다보고 있고 남자인데 화장품 쳐다보고 있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인식하는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 프랑스에 잡힌 그 죄수는 비록 여장을 했지만 자기가 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식이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 표신가를. 근데 정신병에 이 남자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껍데기는 남자라도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고 있냐면 그 표신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정체인식이라고 그래요. sense of identity라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인식하냐 그 말이에요. 보면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하냐면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런 거 말입니다. 본인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딱 할 때 나는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나는 이 집의 리더야. 나는 아버지야. 그때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한 남편이야. 나는 남편은 이렇게 하는 게 남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야. 이렇게 하는 게 어머니야. 그 인식을 분명히 할 때 그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신이 남편이라는 걸 잊어버리거나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도 피고 술 먹으러 다니고 자기 유흥에 모두 빠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처자식이 다 있는데 자기를 잊어버린 거죠. 왜? 자기가 여전히 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그냥 엄마가 아니고 미스라고 생각하게 되면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펑펑 쓰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왜? 자기가 한 살림을 해야 되는 엄마고 이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the sense of the identity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종이라고. 예수님의. 여기 보면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사도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될 수 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결국 사도가 못 되었죠. 사도가 왜 못 되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칭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가룟 유다 한번 랍비요, 선생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긴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도로 임명하지 않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의 종이 된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봉사의 일꾼도 맡긴다 그 말인 거예요. 보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고 이렇게 바울을 보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고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든가 아니면 주님 배척하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 섬기다가 마귀처럼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든가.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항상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중요한 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음의 평안이 있죠. 구원받아야 마음의 평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뭐냐면 이래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경 보게 되면 은사는 뒤에 나와요. 즉 성령을 먼저 받고 하나님이 재능을 따로따로 주신다면 교회에 사용할 수 있는 은사는 따로인 거예요.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그것처럼 종이 돼야 뭐가 되느냐면 그 다음에 사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왜 구원 못 받냐면 주님 종이 되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산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얽매기 쉽지 않고 누구의 타치받기 싫고 그리고 한 걸음 나와서 하나님 또 자신을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 노래 알죠? 여기 아저씨들은 알죠? 청년들은 몰라도 민혜경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한때 좋아했던 사람. 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 다음 노래는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기 뭘 책임지자고요. 근데 그것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가 기존에 있던 이런 어떤 사회적인 틀, 속박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피족이 나오고, 그래서 이 락을 막 부르짖는 그룹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예술도 막 한다고 외쳤던 그 모든 게 뭐냐면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자유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려고 데모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사는데 자유가 있냐? 자유가 없죠. 하나님 없이 내가 뭘 살더라도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고 산다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항상 불안해. 죽는 것만 생각하면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사는 거 보니까 죄의 종이요. 죄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요. 육신의 욕망에 따라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어요. 치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비교가 되니까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죄의 종, 육신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종으로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죄의 종이니까, 자 보셔요. 이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란 말은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종이니까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죄의 종이니까 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니까 세상에서 못 벗어나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 보면 부러운 겁니다. 돈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그 막 부러운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뭐가 있냐면 갈급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그 사람들을 마귀에서 벗어나도록, 종노릇에서 벗어나도록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니까 어떤 게 되냐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 성령이 마음에 딱 오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싹 달라지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다 불쌍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 부자도 부러울 게 아니고, 저 사람 많이 배워가지고 오히려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 돈 많아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정치인들이 불쌍하고, 기업의 CEO가 불쌍하고, 대학 교수들이 불쌍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못 벗어나니까. 사람들, 친구들 보니까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육신의 욕망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죄의 욕망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마음에 딱 자유가 생기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자원하는 종으로 싹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죄짓고 살고 욕망대로 살아도 천국 갑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제 내 육체의 남은 기회를,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종로로 해야겠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진짜 주님이 해방시켜 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5장 13절 이렇게 있죠. 5장 13절에 여기 보면 13절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랬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네. 주님 사랑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형제자매 사랑하니까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깃둘린 종 아시죠? 자, 신명기 15장 하나 봅시다. 빠르게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15장에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으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영에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그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의 범사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면 이게 그 유명한 깃둘린 종입니다. 이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종을 영원히 못 삼잖아요. 이제 6년 지나면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아들처럼 사랑해 준 걸 알고 나니까 자기는 이 주인 떠나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나는 이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주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원하는 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딱 붙잡아가지고 여기 문에다가 대고 귀를 뚫어버려요. 우리 왜 소 있잖아요. 소가 귀 뚫려가지고 바퀴도 박아놓은 거 보셨죠? 그것처럼 이거는 이제 귀를 딱 뚫으면 이제 이 사람은 내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이 소는 내 거다 그 말대로 귀를 딱 뚫어요. 야, 정말 신기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슴에 창이 뚫린 걸 딱 봤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창과 이 못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힌 거라고, 가슴이 뚫린 거라고. 그 말을 딱 듣는데 희한해. 내 마음도 뚫린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완고함을 못 바꿀 줄 아는데 내 마음도 그 십자가 창과 못이 같이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가 어떤 게 딱 되느냐 하면 나도 예수님에서 정말 살아야겠다. 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알고 나니까 나도 예수님에서 내 인생을 딱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뭐냐면 우리는 길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딱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래 된 겁니다. 이 보면은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자유자유 외쳐봐야 결국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마귀 종이 있거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바치려고, 바울이 바로 그러한 종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사도를 맡기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옛날에 아프리카에 흑인 노예가 많았잖아요. 이 흑인 노예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고 팔았잖아요. 옛날 노예는 시장입니다. 짐승 파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 노예의 엄마가 있는데 여기에 3살짜리 딸인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딸이 있으니까 이제 물건을 파는데 이게 물건값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노예값이. 왜냐하면 사람이 딱 저 엄마를 데려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딸을 데려가야 되니까, 딸을 데려가면 저 딸도 먹여야 되고 저 딸도 입혀야 되고 또 이 엄마는 딸 신경 쓴다고 또 일도 잘 못할 거고 마음대로 못 버려먹을 거고, 안 되겠다 싶은 게 어떻게 하냐면 안 사가는 겁니다. 안 사가자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상인이요, 노예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두 개 따로 판다고, 어미하고 새끼 떨어뜨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를 갈라놓으니까 애가 울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막 우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붙잡으면서 자기 주인한테 제발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같이 팔아달라고, 같이 팔아주시면 제가 정말 2배나 더 일하겠다고 애원하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 살 때 강아지만 사요? 어미도 사요? 반성하쇼. 자,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막 울고 애걸보고 하는 거, 그걸 옆에서 다 선교사 지나다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인다.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전 딸까지 데려가겠다고. $100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00 줘버린 거야. 2배 줄 테니까. 딱 주고는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노예, 흑인 여자를 보는 앞에서 노예 정서를 찢어버려, 그냥 이렇게. 찢고는 뭐냐면 내가 왜 샀냐면 종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고 자유 주려고 그랬다고. 다시 이렇게 헤어지는 이런 슬픔을 겪지 말아라고. 지금부터 자유라고. 가시라고. 근데 이 여자가요, 이 엄마가 분명히 자유라 그랬는데 그 선교사를 붙잡고는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제발 데려가 달라고. 내가 평생 선교사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종 삼으려는 게 아니고 자유 주려고 그런 거니까 따라올 필요 없다고. 근데 하도 애원하고 제발 좀 종을 되게 해달라고. 나는 만약에 지금 떠나버리면 다시는 은혜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요, 얘네 고집을 못 꺾어가지고 조건을 걸었어요. 나와 같이 동행해도 좋은데 종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 조건으로 동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브라질 쪽에 선교 쪽에 밀림을 지나가다가 그만 독사한테 딱 선교사가 물린 거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딱 깨어고 난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이 엄마가, 흑인 엄마가 아이는 울고 있고 엄마가 얼굴이 퉁퉁 부어서 죽어 있는 겁니다. 딱 보고 선교사가 안 거예요. 자기 이 독사한테 물린 이 독자국, 이빨 자국 보니까 이 흑인 노예가 그걸 빨아낸 거예요. 입을 빨아내다가 입안에 상처가 있었나 봐요. 이 독이 온몸에 퍼져 툭퉁 부어가 죽은 거예요. 이 보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니까 그걸 갚으려고 스스로 종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신약시대 스스로 길을 뚫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장입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딱 소개하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 여기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말했습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 베드로후서 1장 하나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베드로서 1장 예수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도 뭡니까? 종을 딱 앞세웠잖아요. 유다서 1장 봅시다. 유다서 1장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육신의 동생. 유다도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에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이렇게 안 했죠. 자기는 종이요.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종이요.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는 유다 형입니다. 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들. 야고보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뭐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신을 동생이라 안 하고 종이라고. 자, 여기 보면 우리도 오늘 하나 마음에 간직할 게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다 그 말이에요. 노예는 여기 영어는 서번트인데 원래 여기 원어는 돌루스예요. 돌루스라 표현하죠. 돌루스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인데 당시에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게 노예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고. 왜 소를 주인이 데리고 있으면 소는 주인 마음이잖아요. 팔고 싶으면 팔고 일시키고 싶으면 일시키고 주인이 하는 건 먹여만 주고. 자, 오늘 소에 대한 소는 자기의 계획이 없습니다. 소가 오늘 주인이 뭐라냐 오늘 밭갈로 가자. 그럼 오늘 밭갈로 가야 돼. 오늘 주인이 딱 보니까 오늘 이거 구루마 알죠? 구루마. 아, 이게 사투리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구루마가 표준말이요? 달구지 말이에요. 달구지. 이렇게 소 달구지 있잖아요. 아,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사투리 되게 뒤에 이렇게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그거 싣고 그 집에 그 이삿짐 나르는 거다. 그럼 그날 그거 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소는 뭐냐면 이 주인 것이기 때문에 소는 자기 계획이 없잖아요. 노예도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와 종은 뭐냐면 자기 계획이 없어요. 오늘 주인이 만약에 어디 가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한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 노예니까. 그리고 자기 욕망이 없습니다. 주인의 욕망이 자기 욕망이요. 그러니까 오직 뭐냐 주인에서만 존재하는 게 종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인이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주인이 저쪽 다녀오라면 저쪽 가야 되고 이쪽 가면 이쪽 가야 되고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가라면 가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그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주인이 직접 죽이는 애도 파는 게 죽는 겁니다. 그게 종의 운명이에요. 그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보면 천하게 생각한 게 종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닦았고 바울 사도가 집안이 오늘날 치자면은 이 세상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국회의원쯤 됩니다. 수재 중에 수재잖아요. 장래가 총망받던 최고의 젊은 킹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시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를 언제나 자기가 인식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 위에 살 거라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섬김받는 왕이란 칭호보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천하게 여겨도 예수님의 종이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없으니까, 자기 의지도 없으니까, 자기 욕망이 없으니까 가라면 가고 하기 싫어도 하라면 해야 되고. 왜 하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건함 때문에. 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선교사로 가라고 주님의 관건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대우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다 봉사하잖아요. 이 봉사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근데 진짜 종은 어떤 일이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 위에 삶에 살수록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 생각하고 주님께 맡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은 넘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주인 말에 순종할수록 그는 뭐가 안 되느냐? 돈이나 사람의 종이 안 됩니다.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죄의 종에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병기가 되었죠. 수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잖아요. 주님은 신실한 종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복인 거예요. 아무나 신복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인 위에서만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 주인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오직 주인의 입에만 딱 집중하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고 주인의 명령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다 제껴놓고 일단 하잖아요. 그 사람 딱 보면 주인 볼 때는 완전 내 신복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못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왜? 하나님 입에만 딱 신경 쓰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종이죠. 왜?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고 너 사역해라. 50년 넘게 결혼 안 하고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말 듣잖아요. 이사야가 왜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이사야 20장. 이사야 20장. 20장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어고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들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애국과 구스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노예처럼 살게 될 거다. 이거를 하나님 뭐라 하시면 이사야야 네가 네 모습으로 보여줘라. 벗은 멀과 벗은 몸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3년 동안 최소한 옷만 입고 완전 뻘거벗고 살았단 말이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갈 때 되면 옷이 비참해지잖아요. 그런 옷 입고 그 다음에 신발 제대로 못 신고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3년을 지내는 걸 보고 주님 뭐냐? 이게 바로 나의 종 이사야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맡기는 거라면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이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그만 갖고 삽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거에 종이 되어주신 걸 잊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자기 목숨을 추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같은 거 섬겨주셨습니다. 종은 주인 필요한 거 딱 보고 눈치껏 빨리빨리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 똑똑한 종하고 아무 생각 없는 종 차이가 뭡니까? 비서가 뭘 잘하는 게 비서예요. 비서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필요한 걸 빨리빨리 챙겨서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죽어요. 왜? 그 비서를 가르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대로 똑똑한 비서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바깥에 딱 나갔다 들어와. 딱 들어온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뛰어가가지고 제일 발부터 씻어드려야겠다. 물 딱 떠가지고 무릎 딱 꿇고 허리에 수건 딱 차고 발 씻기는 게 그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주인이 뭐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뭐 필요한지에 관심이 항상 있었죠. 인간이 제일 필요한 거는 바로 죄사함이에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죄사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거 하러 왔다고. 제일 필요한 거에서 마치 우리를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님 뭐가 필요합니까? 죄사함입니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종으로 섬기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우리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가 묻고 들어오잖아요. 죄가 묻고 들어오면, 묻어 들어오면 마음이 엉망이고 얼룩지고 욕망이 세상 거를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 교회 가운데 두루다니시면서 뭐 하시냐면 우리가 딱 오게 되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을 떨어버리도록 더러운 먼지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찌꺼기를 떨어주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에 두루다니시면서 뭐하고 계시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무릎 꿇고 내 발 씻겨주는 모습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한하잖아요. 세상에서 막 있다가 교회 딱 오게 되면 깨끗하게 씻김받는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시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도 나 섬긴다는 거. 그때도 나의 종이 되어주시겠다고. 항상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너를 언제나 섬기는 자에 있다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좀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2장에 요 다음 시간에 종의 예수님의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선 요리 마무리하기 12장 35절. 여기 뭐냐면 37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기에 36절에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런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래 표현한 거예요. 주인이 결혼식을 간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주인이 어느 날 결혼식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차가 없으니까 결혼식에 한번 잔치집 갔다 오고 나면 또 이스라엘은 저녁에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저녁 거하게 드시고 오시면 이제 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 오시는데 종들이 많잖아요. 종들이 많은데 어떤 종은 뭐 하고 있냐면 자는 게 아니고 허리에 띠를 딱 띠고는 복장 딱 갖춰가지고는 등불 딱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밖에 이리 오너라! 그러면 문을 딱 열어가지고 등불 비춰주면서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 왜? 밤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일하면서 등불 딱 켜고 서 있는 종은 복이 있으려다. 왜?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내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주인이 말하냐면 그 종은 복이 있으려다 하시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이 말했죠. 37절 뒤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자리에 앉히고 수종, 종처럼 섬기리라. 보셔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은 훗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갚아준다 그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위해서 오셨고 지금 또 우리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고 계시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 우리는 필요한 게 많아요.
그걸 끊임없이 공급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 해드려야겠다. 예수님이 뭘 필요로 할까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필요로 하냐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하게 될 때 그걸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 살고, 다른 영혼을 붙잡고 세우는 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날 필요로 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이 맡긴 그 사명에 정말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십니까? 이 하찮은 나, 무가치한 나지만, 이 쓸데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의 종이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노예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훗날 가장 높여질 거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로마서를 자세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 저희들이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바르게 섬기는 주님의 노예로, 주님의 참된 종으로 오직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바람을 위해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대집회도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 집회에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한 줄 아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들이 전도하러 가고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대집회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또한 주님의 부르시는 사람인 줄 압니다. 주님의 기꺼이 종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